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사도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도로서는 처음 순교한 사람이죠. 앞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었고, 야고보는 사도로서 이제 처음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실 내용을 사도행전 앞장을 좀 보면은 교회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사울이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났고, 또 백부장 고넬료,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고, 또 사마리아에서 또 복음이 문이 열려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도 있었고, 또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아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명칭이 생긴 그런 안디옥 교회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앞에를 보면은 아주 그 승승장구한 내용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12장에 와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승승장구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이와 같다는 거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그 고난의 연속이에요, 연속. 교회도 잘 나가기도 하지만 또 갑자기 시험에 들어버리기도 하고, 문제에 갑자기 휘말리기도 하고, 또 성도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문제가 닥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항상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나한테 지금 이 고난이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심하게 겪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겪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 각자 고난이 있고, 그래서 고난은 항상 있는 것이고 정상인 것이다. 우리가 그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때요? 나는 고난이 없어야 돼. 나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닥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이고, 그건 심지어 어때요?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거는 알잖아요. 불교도 어때요? 인생은 고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건 다 알아요. 다 누구나. 그러나 기독교와 차이는 뭐죠? 불교는 고난이 오면 고난을 그냥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체념. 물론 그것도 차선일 수는 있어요. 차선. 종교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불교의 어떤 그 교리로 그거를 어떤 사귀는 거죠. 사귀는 거. 체념하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원래 인생은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는 건데,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고난이 왔을 때 체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선물로. 예, 선물로. 그러니까 이것은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오면 피하고 그냥 최고로 잘하는 게 체념하는 거예요, 불교처럼. 그런데 고난을 선물로 여긴다? 이거는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고난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연단.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고난은 누구나 오지만 이 고난을 잘 대처해야 돼요, 잘 대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이구나. 고난을 막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막 또 체념으로 그냥 막 내 팔자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연단으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고난이 막상 닥치면 그냥 막 어때요? 막 화가 나고 막 어때요? 막 때리고 싶고 막 부시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내 자신을 겸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어때요? 어렸을 때도 매를 좀 들어야 아이들이 말을 좀 듣잖아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고난으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가 옥에 갇혔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선물이다, 선물.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베드로와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냥 다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헤롯이 여러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면은 이제 헤롯이라고 하면은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이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의 할아버지. 이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가.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또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예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의 삼촌. 근데 뭐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헤롯이 최소한 예수님을 죽였던 그 헤롯은 아니구나. 예수님.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은 유대인이지만 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약하죠. 지지 기반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헤롯은 항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을 했어요.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그 성전도 새로 지었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새로 지어주고 또 예수님 죽일 때도 다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또 이번에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한 것은 바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 환심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전에는 왜 그러면은 이 헤롯이 왕인가? 그렇죠? 에돔 자손인데 왜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 왜 에돔 사람이 왕이냐? 그런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가 있냐면 원래 유대인들도 왕조가 있죠. 그 마카비 왕조가 있어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마카비 왕조가 있어요. 우리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이제 그 마카비서가 없지만 천주교에는 마카비서가 있거든요.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마카비서는 읽어봤지만 그 성경을 할 만한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어떤 그런 거룩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전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그 셀류키스 왕조 유대인을 침략했던 그 나라와 싸우는 내용이에요. 독립하는 내용, 독립 전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셀류키스라고 하는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그 유대인 성전을 짓밟았어요. 짓밟고 거기에 돼지 머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짓밟았어요 성전을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그 능멸했어요 성전을. 그랬는데 이제 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무찌르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돼지 머리 다 치워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도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하누카라고 지금도 촛불 켜놓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게 수전절이거든요. 그 명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 왕조가 있었는데 그 유대 마카비 왕조는 100년을 못 갑니다. 100년을 못 가고 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BC 37년경쯤에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유대의 왕조를 멸망시키고 대신 누구를 세우느냐? 바로 헤롯을 세우는 거예요. 예. 바로 옆에 있는 그 에돔 나라 그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 황제가. 예. 그래서 그때부터 헤롯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이런 이벤트를 벌이는데 그 이벤트의 일환으로 바로 야고보도 순교시키고 베드로도 이렇게 옥에 가둬놨다. 그런 배경인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 그래서 또 이때가 상황이 보면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3절에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저녁부터 그다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6월절은 저녁에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안에서 먹는 그 절기고 그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을 먹어요. 7일 동안. 그래서 그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 때 베드로를 잡았으니까 이제 그 절기 때는 죽이지 못하죠. 그때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축제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이제 헤롯이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랬는데 바로 베드로를 처형하기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뭡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 근데 어떻게 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자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내일 처형당하는 걸 베드로도 알아요. 예. 베드로도 내일 처형당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잠이 올까요? 내일 처형당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일 내가 사형당하는데 감옥에 있는데 지금 잠이 올까요? 절대 잠이 안 올 것 같죠. 그죠? 얼마나 긴장되고 무섭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꺼내달라고 기도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 기도도 자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속편하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꺼내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건 추측이지만 아마 그냥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마음 편하게 잔 것 같아. 난 내일이면 그냥 천국 간다, 순교한다 이런 마음으로 잔 것 같아요. 그 왜 그걸 추측하냐면은 그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는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나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그 9절에 보면은 꿈이냐 생시냐.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거리에 나와서야 이제 이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인도해냈구나. 이제 그때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자기가 천사가 와서 꺼내는데도 그거를 진짜인 줄 모르고 꿈인 줄 알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구출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 같아. 그걸 보면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냥 순교하지 뭐 이렇게 하고서 마음 편하게 그냥 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잠 잘 자는 것도 믿음의 결과입니다. 잠 잘 자는 거. 예. 우리가 어때요? 밤마다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고 막 걱정되고 불안되고. 저도 대부분 다 잘 자는데 간혹 가다가 새벽에 깨가지고 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때는 약간 걱정, 불안,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 예. 그건 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그냥 잠 안 자고 있으면 그냥 불안이 엄습해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우리가 잘 자는 것도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밤에는 가능하면 좀 일찍 자야 돼. 늦게 잘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와 일찍 자야 되니까요. 예. 이게 새벽 기도가 그냥 뭐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 아니라 유익이 있어요, 그게. 예.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잡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냥 일찍 잔다고요, 불 끄고.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면은 뭐 염려할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데 그 잠 안 자고 늦게까지 계속해서 이제 막 예? 그런 습관이 들어버리면 안 좋아요, 안 좋아. 예. 그래서 좋은 생각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시간에는. 한 10시 넘어서 이제 예? 자기 전까지 좋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무슨 그 어떤 바이오리듬이나 이런 게 사람이 어떤 게 저녁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을 때 아무튼 약간 그 멜랑콜리해지고 약간 그 뭔가 우수에 찬 그런 예? 음악도 뭔가 좀 슬픈 음악을 듣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잠이 막 하는데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좋지 않아요. 분명한 거는. 그게 거기에 물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자꾸 우울하게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이 분위기가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서 이제 하나님보다는 자꾸 내 감정에 의지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그냥 애시당초 빨리 자고 새벽 기도를 나와라. 그러면은 예? 차라리 새벽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새벽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아침 일찍에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는데 우울했다 그러면 병원 가야 돼, 그분은. 예. 보통 아침에는 그냥 좋은 마음이 들어요. 이제 아침이다. 이제 일어나서 빨리 살아나가야 이렇게 들지 아침부터 막 우울해지고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런 게 참 좋은데 그래서 잠 잘 자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결과다.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밤에 걱정하고 불안. 예? 물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저녁에 기도하는 거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저녁에 졸린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핵심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동적이에요. 베드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베드로를 끌고 나오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세요. 베드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옆구리를 자 뭐라고 나옵니까? 옆구리를 자 7절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예. 아주 강한 말이에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예. 그냥 베드로는 그냥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옆구리를 탁 쳐가지고 깨워. 예. 깨워서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패씩 군인 4씩 예? 4패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총 16명이에요. 4인 4조니까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16명이. 그리고 거기다가 2명은 베드로 옆에서 팔짱 끼고 같이 누워 있어요. 같이. 그리고 발에 같이 쇠사슬을 엮어가지고. 예.
그리고 딱 팔짱 끼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는 또 사람들이 또 지키고 있고 완전 철통 보안이에요. 철통 보안. 감시가 최고의 감시를 하고 있어요. 최고의 감시를. 근데 어때요? 그때 천사가 거길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 다음에 쇠사슬이 어때요? 저절로 풀어져요. 쇠사슬이 풀어지고 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다 시켜요. 다 시켜. 그리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쇠문도 저절로 열려요. 쇠문도 저절로 열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 베드로는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옷 입으러 가니까 옷 입고 신발 신으니까 신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따라오라니까 따라오고 문에 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저도 그 중국에서 탈북자랑 살 때 그 탈북자가 그 잡혀가지고 북한에 북송될 위험에 처했거든요. 저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도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어요. 도문이라고 하는 감옥이 탈북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 도문 감옥에 그 두만강 바로 옆이거든요. 감옥이. 거기에 탈북자들이 다 모여요. 거기 갇혔어요. 그 사람도. 이렇게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갇혔는데 자기가 거기를 빠져나왔대요. 네. 근데 이게 팍 쳤는데 문을 팍 쳤는데 문이 열리더래. 근데 그게 열린 문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어쨌든 열렸대요. 열려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참 신기했는데 본인이 약간 간증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그 도문에서 장충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그 전라도에서 함경북도까지 되는 거리를 기찻길을 걸어서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그거 탈출해가지고 예, 몇 날 며칠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는 완전 기천사가 완전히 인도해가지고 그렇죠? 다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베드로는 그냥 수동적이 한 게 없어요. 완전히 무능력한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가 앞에 어떤 기적을 하죠? 안진뱅이 일으켰죠. 중풍병자 살렸죠. 죽은 사람 답이다라고 하는 죽은 사람도 살렸죠. 얼마나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 그러나 어때요? 여기서는 무능력해.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우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능력은.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왜 악하냐?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때요? 자 보세요. 우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아픈 사람이 있거나 무슨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당연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뭐 안 들어주실 때도 있겠지만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건데 내가 그냥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병을 낫는다. 이러면 이제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이비예요. 일단. 예. 그거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안 낫는 건데 그렇게 그걸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그냥 다 막 능력 받고 내 능력을 주는 것처럼 내 안에 능력을 주는 것처럼 하면은 이게 바로 이단 사이비라는 거예요. 예. 자기 안에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없어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소유하는 건 아닙니다. 능력을. 베드로도 여기서는 어때요? 철저히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 베드로라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요. 얼마나 베드로가 여기서 어린아이게 무능력해요. 그냥 따라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알아야 돼요. 반면에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헤롯은 어때요? 오늘 여기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24절까지 헤롯에서 나오는데 헤롯은 정반대의 사람. 완전히 교만한 사람, 아주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자기 백성들이 헤롯의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늘 하고는 이거는
진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부하는 거지, 아부. 예, 아부하는 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이 자세히 설명을 보면은 이 말씀 보면은 이거는 그냥 헤롯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 이 백성들이. 예. 그래서 그것도 사람이 구분을 못하고 그냥 자기를 신처럼 여기니까 좋아해서 도취해가지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예. 철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칭찬하고 한 것은 고맙지만 감사하지만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예.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야지. 그냥 옆에서 조금 칭찬해주고 뭐 좀 띄워준다고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면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자기 자신은 가장 나약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라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헤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참 아무 무능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베드로를 꺼내 주셨고 헤롯은 어떻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어서 죽게 만드시잖아요. 예. 어떤 의사들은 이 벌레를 먹은 것에 대해서 벌레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충. 회충이 이렇게 돌돌 많은 회충이 있대요. 이렇게 공처럼. 그게 딱 회충이 공처럼 말리면 급사한대요. 급사. 의사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충에 의해서 급사했다. 이렇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베드로는 무능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내용을 잘 아시지만 어때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갔어요. 교인들 반응이 어땠어요? 로데라는 여인이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서 딱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네가 미쳤구나. 15절 보세요. 15절. 15절 보면은 네가 미쳤다. 로데라는 그 어린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뭘 살아와 지금. 아니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지금 베드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막상 오니까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이거 좀 코미디 같아. 코미디. 어떻게 참 그죠? 그리고서 또 로데 아이가 아니 정말 참말이에요. 참말 진짜로 베드로가 왔다고요. 이렇게 막 항변하니까 뭐라고 또 하죠? 사람들이 그럼 그 베드로가 아니고 그 천사가 온 거야. 천사. 베드로 천사. 수호 천사. 이 당시엔 수호 천사 개념이 있었는데 성경엔 수호 천사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는 당시 이 사람들이 전설로 그냥 생각한 거지 실제로 성경에서는 수호 천사라는 개념을 지지하지 않아요. 천사는 수호 천사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호 천사야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도하면서도 참 너무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구나. 약해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요. 진짜로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내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좋다.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초대교회 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내 믿음이 내 믿음을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돼요. 내 믿음을 내세우거나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내세우면 안 돼요.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을 막 선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참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내 믿음도 참 약하니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